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손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과정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미리 오시기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대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예비된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그 사이고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혼을 했지만은 결혼 약속은 했지만은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아시고 다들 아는 건데, 아니 마리아에게서 잉태돼가지고 배가 불렀다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확인해보니까 그렇대요. 보니까 그래요. 깜짝 놀랐죠. 요셉은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고, 이건 이성적으로 사람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서는 배가 불러서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당연히 의심스럽죠.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의심하기 십상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분명 이 여자가 말은 다른 남자하고 동침 안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리아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리스도가 잉태된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인 자고,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계시한 대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부딪히죠, 서로 간에. 요셉은 아직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심스러운 여자예요. 요셉이 이 단계에서는 마리아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자. 약혼도 없었던 일을 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으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겸해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하나님의 심오한 이 세심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이걸 발설해가지고 소문내버리면 이 마리아는 돌매질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을 엄격히 가르치고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간음하다고 여겨지는 여자는 잡아다가 돌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셉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큰 죄를 지고 많은 사람도 큰 죄를 지고 예수님의 이 초림의 역사는 너무나 큰 위험에 닥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위험해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요셉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잠잠하게 없었던 일로 파혼시키자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 너 의로운 건 아는데 아직 너 깨닫지 못한 게 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꿈에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꿈 얘기가 얼마나 몇 개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신약인데도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은사 가운데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한다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 보내셔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올바르게 딱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해버리면요, 그 자체가 죄악이고 더 죄악된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자인 것 같은데, 이 몹쓸 짓을 한 여자 같은데 이거 데려와서 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막 생기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영육 간에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다 아시고 주의 사자를 또 보내서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건 믿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웃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면 안 믿어진 사람도 많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있지 뭐. 그게 그런가 보지 뭐.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칭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가 얘기를 해줘요.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냐. 예수라는 뜻이 그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구원주 이런 뜻이에요. 구원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죠. 몇백 년 전에, 한 600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한 것,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렇게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65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살겠던 사람인데 650년 이 정도, 그 정도나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같이 생각하고 여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루도 천년같이 여기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달라야 사람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어찌 한두 수밖에 모르는, 두세 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원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깝죽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요, 의심하는 것이요, 교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늘 구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죄를 범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주의 사자가 2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600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그 예언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이루어졌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성령으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는 거죠. 그가 여러분 마리아 품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33년 정도 공생의 사역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으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영으로 함께 계셨죠. 선지자들에게 또는 특별한 왕에게 몇 사람에게만 주님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 때는 요시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본체 하나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천국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건 그 엄청난, 이건 기적이고 엄청난 겸손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이어서 그것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심판마다 멸망마다 지옥 가게 마땅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그 형태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 아들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요셉이 꿈속에서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져. 내가 의심하고 결심해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냥 파혼시키려고 딱 선포하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막아주신 거예요. 아셨죠? 막아주신. 이게 참으로 신령한 은혜예요. 그런데 큰 죄를 범할 뻔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 요셉이 잠을 깨었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어요. 이제는 깨닫지 못하다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의심했다가 이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리아 통해서 들은 말 똑같네? 야, 마리아가 했던 말 똑같네? 야, 이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의심했었구나. 깨닫지 못했었구나. 야, 이제야 깨달아진다. 이제야 믿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처음에 그 가졌던 사랑과 믿음으로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다. 조용히 데려가서 같이 이제는 동거해야 되겠다. 동거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떻습니까? 사람이 혼자 따로 살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따로 살다가 합치거든요. 옛날 과거 이스라엘 결혼법에 보면. 근데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안 사는데 배가 쭉 불어보세요. 동침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요셉이 말하기 전에도 주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돌배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러오기 전에 아내를 우리가 좀 보통 때보다는 좀 빨리 동거하는 거로 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대신 동침은 하지 않았죠.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요셉이 예수라고 들은 것입니다. 요셉이 들은 대로 그대로 장명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되고 깨달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으면 믿고 순종하여. 아셨죠?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아지면 이제는 순종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참 요셉이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아주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그 선지자 반열에 선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구주를 사모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려하죠. 배려. 그렇게 심령이 깨끗하고 착하니까,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케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단장,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적당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확실히 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지 확실히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죠. 의심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교만히 행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들어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자기 이민을 해버리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요셉 같은 경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이건 세상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심령이 준비되어 가야, 심령 자세가 준비되어 가야 빠르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심령부터. 보세요. 2장 1절 보니까 이번에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아까는 하나님이 요셉을 썼죠.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데 요셉을 썼습니다. 그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써요? 이방인 동방 박사를 쓴다고. 이방인 동방 박사. 응? 천문학자들, 별들, 외계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절대자의 징조들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그런 천문학자들,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쓰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또한 예비케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자, 동방에서 또 먼 곳에서 야, 이건 보통의 별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고 특별한 별인데 그게 희한하게 생명체처럼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여. 이거 특별한 아주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야, 이건 정말로 세상에 지극히 큰 자가 태어난 징조다. 이걸 깨달았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 야, 저거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구나. 저걸 따라가면 그 큰 이상에 크게 태어나신 분, 지극히 큰 자로 태어나신 분이 태어났을 텐데 거기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와져요. 그래서 돈만박사 세 사람이 합쳐서 따라온 거예요. 야, 세상에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 지극히 큰 왕이 태어나시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느냐? 지극히 큰 제사장이 태어나시는데, 지극히 큰 선지자가 태어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지극히 큰 왕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황금을 준비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지극히 큰 대제사장을 위해서 뭘? 유향을 제사할 때 쓰는 유향을 준비했고, 또 지극히 큰 대선지자를, 이 역을 감당할 그 큰 어른을, 큰 아기를 위해서 모략, 그 부상당하거나 죽으면 발라야 되거든요. 그 모략을 가지고 위에서 가지고 와서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경배 와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야, 유대인의 왕으로 와보니까 이 별이 유대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쪽. 야,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에서 큰 왕이 태어났구나. 큰 제사장이 태어났구나. 큰 선지자가 태어났구나. 그걸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그냥 거의 맴돌다시피 해요. 응?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지극히 큰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걸 알고 그들은 외쳐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 그를 보러 와서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 이 정도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있겠지. 그들이 다 미리 알고 다 경배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 그래서 우리 좀 그쪽으로 알려달라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전혀 캄캄해요. 이방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왔는데, 별 따라왔는데, 깨닫고 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왕은, 모든 평민들은 캄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라요.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막 주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징조를 보내주고 계시를 주고 말씀을 줘도 많이 동풍해요. 그냥 오른길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나가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야. 지식으로만.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 심령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더 깜짝 놀라?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왜 놀랐습니까? 이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우리를 즐겁게 맞을 줄 알고 또 같이 경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경배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캄캄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고. 거기다가 더 놀란 건 뭡니까? 헤로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또 장관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헤로드 왕 말고 또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의 크신 왕이 태어났다니, 벌써 뭐 구주가 태어났어? 그런 말이 있었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를 주고 역사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죄악으로 회개치 않고 더러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시오. 3절 이하 보십시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부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아주 시기 질투심이 있죠. 헤로드 왕.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왕인데. 그런 혹시나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서 헤로드 왕은 추적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 율법사, 성경 박사,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알게 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건 마귀의 종이에요. 이건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정확히 대기해 줍니다. 정확히 얘기해 줘요. 5절 6절 보세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맞습니다. 이거 예언된 것이죠. 이는 손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작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안 될 것이다.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큰 마을로, 유명한 마을, 아주 거룩히 구별된 높아진 마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죠. 그것이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또 이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성경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들 그곳에 가서 뵙거든 나한테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제발 부탁이니까 좀 알려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꿍꿍성이 뭡니까? 정반대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자들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편이고 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을 대적하는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100% 확실해요.
설령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 겉으로는 믿는 척. 좀 다 그렇잖아요. 좀 헤로드 왕도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 척.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보시죠. 구절 보니까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바로 그 위에서 정죄했어요.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야 저것인가 보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환히 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 역사를 위해서, 초림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까지 씁니까? 별까지 쓴다고요. 아셨죠? 별. 무생물처럼 보이는 그 별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살아 역사하는 소로 만들어주세요. 아셨습니까? 마치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씁니다. 천사들도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을 쓰고 별까지 쓰고 쓸 수 있는 사람 다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닦게 되는 사람들, 참으로 큰 복을 받는 사람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닦게 되는 사람들 참으로 큰 축복을 받는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요. 아무나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부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받들어 섬기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가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 선물을 황금 유황 모략을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헤로드 왕이 부탁한 대로 헤로드 왕에게 가서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개입했죠? 동방 박사들에게 개입했다고요. 어떻게? 꿈을 통해서. 아셨죠? 이번에도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음성을 주시면서 야 헤로드 왕에게 가지마. 헤로드 왕은 나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니까 가지 말고 은밀하게 피해서 가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가 지시했어요? 주의 사자가 지시했겠죠. 그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헤롯 왕이 나쁜 자구나.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구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도 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또 꿈으로 그렇게 알려줘요. 헤롯이 아무리 자기가 꿍꿍이 속을 숨기고, 그죠? 숨겼잖아요. 그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살인하려는 그런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숨겼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처음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속입니다. 속은 회개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들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알려주세요. 오늘날도 똑같이 알려주신다. 주님의 거룩한 종이. 아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이제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자, 진솔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족하더라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또한 원치 않게 너무나 아픈 슬픔의 역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일로 인해서 죄 없는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3절 이하 보면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란다.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다시 돌아오라 할 때까지 애굽에 살고 있어라. 이제 헤롯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주의 사자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미리 알려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러 군대를 보낼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꿈에 보내가지고 경고한 겁니다. 빨리 피하라. 조금 있으면 닥친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으로 다 하나님이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다 연결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이니까 여러분 즉시를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니까, 이야, 지체할 시간이 없겠구나. 밤중에 잠자는 도중에 출행이 나간 것입니다. 빨리 피하라 했으니까 빨리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늑장불에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잠자는 그 밤 시간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어요. 이제 헤롯 왕이 군대를 풀었다고요. 헤롯 왕이 군대를 풀었습니다. 16절 이하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박사를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가 안 와. 야, 이 박사들 눈치챘나 보다. 안 되겠다. 늦기 전에 군사를 풀어서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그들은 애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충 들을 때 좀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애기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속 시원하게. 이게 헤롯 왕의 악랄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심령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10절 이하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안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엄마들 젖먹이 애들 빼앗아다가 그 자리에서 다 칼로 베서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곡이 터지고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아기를 안 주고 계속 대항하는 그런 부녀자들도 죽여버리고 강탈해가지고 그 아이들, 갓난 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의 그 울분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통곡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슬프고 정말 통곡스러운 것입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여러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가 있었죠. 라헬입니다. 라헬이 여러분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딸을 잘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운 가운데 베냐민을 둘째 아들을 얻어가지고 낳는데 힘이 다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야곱 이스라엘도 슬퍼하고 그 라헬도 울면서 죽어갔고 그 시종들도 울면서 죽어. 시종도 울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 586년에 멸망당할 때 바로 이걸 통해서 이 베들레헴 라마 지역을 통해서 끌려갔어요. 포로들이.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녀자들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들 다 빼앗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참해 주셨어요.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이거는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답답함과 괴로움과 울분이요 통곡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을 예비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역사를 이루었는데 보세요. 직접적으로 죄 없는 그런 불쌍한 애들까지도 수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요. 아셨습니까? 보세요.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데 얼마나 위협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많은 회방이 있었고 그 종로를 타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선한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사탄의 반대급부로 사탄의 그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들의 그런 악랄한 역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게 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자, 자기 자신부터 나의 자식 자신의 영혼육과 언행심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의 길로 가는 자, 거룩하심으로 단정되며 주님의 길을 닦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재림의 길을 닦게 하시고 반대로 사탄의 악랄한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회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늘 순종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안전하게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요셉도 마리아도 안전하게 지금 애국으로 피했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힘없게 보이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세심하게 간섭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된 자들,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 안에 항상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보세요. 요셉도 깨달으니까 순종 잘하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죄악된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도 보십시오. 마리아도 그가 얼마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즉이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어찌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냥. 예, 주의 계집종이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니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령이 곱고 깨끗하고 착하고 믿음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세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처음에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해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 하니까 믿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천사장이고 내가 전하니 믿어라. 믿어버렸어요. 아셨습니까?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 아셨죠? 따르는 거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믿는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과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이해력으로, 그런 거 갖고 자꾸 재려고 하고, 그런 거 갖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믿고, 이건 교만한 거고 불신하는 거고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의심이 많고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며 시험을 하게 돼요. 거룩한 신부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말씀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믿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게 정석입니다. 그게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나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서도 믿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성경에서 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다 알고 믿었습니까?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알고 믿었습니까? 다 깨닫고 믿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빨리 자라느냐? 그냥 어쨌든 잘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자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 자꾸 자라납니다. 설령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뜻에 하자가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 믿어버려. 그럼 나중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믿을 겁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믿을 겁니까? 이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죄라고 했으니까 죄입니다. 아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수요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분과 분수를 명심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배우기 힘쓰십시오. 아멘. 주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서 의협편과 희락과 안식 가운데 주님과 일신동체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 뜻이면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것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심령이에요. 이러한 심령을 여러분 항상 가지셔서 주님 앞에서 죄짓지 마시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또 동방마사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주님은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압니다. 설령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의심스러워하고 또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뜻을 들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사자들, 주의 종을 우리가 또한 존경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사자,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정말 주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헌신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마사처럼 하나님을 받들어 경외하는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잘 닦으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방박사 천사들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믿음과 순종, 이들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고 이들의 선하고 잘한 것, 이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